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가 이 공생애에서 예수님의 이 인성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참 잘 드러내 줍니다. 예수께서 고뇌 가운데, 고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고뇌하셨는가? 이 고뇌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것은 마음의 그 고통, 그 마음의 심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이 고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하나님의 신성만,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의 그 모습을 너무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도 이단이지만 예수님이 인성,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부인해도 그것도 이단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막 그것만 자꾸 생각하죠. 예수님의 인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그 영으로 달린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척 한 거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그 이단들도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균형 있게 바라봐야 돼요. 균형 있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전능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큰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셔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예수님의 인성도 엄청나게 위로가 돼요. 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신다면은 예수님이 우리 사정을 이해하겠어요? 내가 큰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육신의 질병과 이런 큰 어려움을 내가 겪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하면 그럼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 위로받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고뇌 가운데 이 고뇌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 내일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그 불의한 재판을 받아야 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을 이제 겪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었대요. 고뇌하신 거예요. 고뇌.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42절을 보니까 아버지시여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냐? 아버지시여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을 성령께서는 그대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대로. 이런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성경의 진실성이 드러나는가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겁쟁인가? 나약한 말을 하는가?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이 말씀을 보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분의 인성, 그분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도 육신이 약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분도 채찍을 맞을 때는 우리 역시 우리가 몸에 고통을 입는 것처럼 예수님도 고통을 입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문제 있겠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을 그대로 예수님도 그대로 겪어요.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피곤하셔서 잠을 자셔야 되고 땀을 흘리셔야 되고 예수님도 많은 그 어려움들을 굉장히 이 겪은 그걸 그대로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날 이제 곧 이 잔 이걸 좀 어떻게 좀 옮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간절히 원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은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이 십자가의 길은 좀 이거를 안 할 수만 있다면은 참 좋겠다.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이런 말씀을 또 기도로 아랬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예수님은 그 기도하실 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우리 죄를 인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는 거예요. 매를 맞는 거예요. 채찍을 맞는 거예요. 창에 찔리는 겁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알았어요. 자기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지금 그걸 코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고뇌. 너무 그게 끔찍하고 두렵고 정말 그 고통을 생각하면 이걸 좀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 피할 수 있다면. 근데 이 고뇌한 거예요. 고뇌.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고뇌의 때가 있어요. 고뇌. 이번 주에 그 어떤 사건을 봤어요. 어떤 청년이 뭐 어떻게 해서 빚을 졌나 봐요. 한 4천 얼마죠. 4천 얼마. 4천만 원 좀 얼마. 근데 아마 이 청년이 이 빚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한강에서 그만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 다리 위에다가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였어요. 아들아,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 어디 있느냐. 그걸 붙인 거예요, 그거를. 근데 한 17일 만에 그 자살한 게 경찰에 의해서 건져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문에 보니까, 이 고작 뭐 4천만 원 얼마 되는 이것 때문에 죽느냐. 그 엄마가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무슨 4억도 아니고, 뭐 4천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 사람 생명과 그게 비교가 돼요? 그것도 한참 젊은 20대가.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 많은 빚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고뇌한 거예요. 고뇌. 너무 괴롭고 해결이 안 되고 이걸 또 가족들한테 얘기하자니 너무 참 미안한 마음도 들 거고 자식으로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뇌를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나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그걸 가족들한테 얘기하지. 왜 그걸 혼자 앓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자살했을까. 너무 그 생명이 아까운 거예요. 그 인생이 아까운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 20대 중반 청년인데 앞으로 수십 년을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 큰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그만 이 자살해 죽은 그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인간은 이게 살다 보면은 이 고뇌, 정말 고통스러운 때가 있어요. 그 고뇌, 우리가 그 과정을 우리 사람은 다 누구나 겪게 돼 있는 거예요. 다 누구나 겪게 돼. 어떤 사람은 정말 몸이 아파서 죽고 싶을 때 있고, 어떤 사람은 아까 했지만 무슨 빚 때문에 죽고 싶을 때가 있고, 어떤 사람 뭐 또 나름대로 큰 어려움 때문에 진짜 죽고 싶어서 고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고뇌할 때가. 우리 예수님도 그런 고뇌의 시간을 예수님도 그대로 그분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고뇌 가운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고뇌 가운데서 어때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 우리도 어떤 고뇌, 고통, 괴로움, 우리가 죽고 싶을 만큼 진짜 막 괴로울 때, 그때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야말로 이 고뇌를 이기는 가장 좋은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절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도 그 형 에서를 만나기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죠. 욥도 엄청난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히스기야는 이제 곧 있으면 너 죽을 거니까 준비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에다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 사람들 중에 그런 고뇌를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그 고뇌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로 나간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 역시 어떠한 큰 고뇌가 있을 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나는 가룟 유다가 참 안타까워요. 가룟 유다도 그 예수님을 스승을 팔았어요. 그러니 가룟 유다가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내가 저 거룩한 분을 내가 그 은 30을 받고 팔았구나. 그 자책감이 든 거예요. 자책감이. 이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자살을 했잖아요. 나는 그 가룟 유다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그러면은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이 세우실 건데, 가룟 유다는 그 깊은 고뇌 가운데 역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팔아먹은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는 그런 인간이다.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냥 죽은 거예요. 난 베드로는 또 참 그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해서 부인했어요. 자기 말로 따나. 자, 우리 33절에 한번 볼까요? 33절, 누가 22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는 감옥에나 죽을 때라도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니. 보세요. 베드로는 큰 소리를 뻥 쳤어요. 난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저는 감옥에나 죽는데라도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한 번도 아니고 3번 부인할 것이다.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됐어요. 근데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같이는 또 그런 길로 가잖아요. 베드로도 만약에
내가 내 스승 예수님을 무려 3번씩이나 이렇게 저주하며 부인하다니. 아유, 나 같은 건 살 필요 없다. 죽는 게 낫다 해서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사도행전에 베드로는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교회 예수님의 그 첫 제자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 안 돼요. 베드로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도 예수님께서 그를 어때요? 교회에 아주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예.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또 했습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그 인생에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또 할 수 있다. 또 다시 우리 주님 다시 이렇게 세워줘요. 이렇게 세워준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면은 뭡니까? 어떤 실패나 잘못을 해도 미국 사람들은 뭔가 실패하고 잘못해도 그걸 그럴 수 있다. 가지고 이렇게 그걸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때요? 한번 잘못하면 죽여요 그냥. 3족을 다 멸해. 3족을. 중국은 9족을 멸해. 중국은 9족, 한국은 3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게 아직도 이 동양 사람은 한번 뭐 하면 그냥 싹 죽여버려. 근데 서양은 기독교 문명이 들어가면서 그런지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이 사법심판의 삼심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서양에서 온 거예요. 기독교에서 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번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목을 치고 난 다음에 이거 내가 잘못했나 봐. 목 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다시 조사해. 이 동양의 이 문화나 이 정신은 아주 썩었어. 이 기독교가 들어간 서양은 그런 썩은 데서 다 새로워지잖아.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면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기회를 줘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시. 근데 이 동양 문화권은, 이 귀신의 문화권은 한번 잘못하면은 그것을 그냥 목을 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목 치고 난 다음에 그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자기가 무슨 좀 잘못했고 혹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잔인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증인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유대교 열심히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둔 일을 지극정성으로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때요? 위대한 사도로, 교회 일꾼으로. 정말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 성경 전체에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도 어때요? 다시 세우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핍박한다고 해서 너 이놈 너 죽었어 이제 너 내가 아주 가만 안 둘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째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가가지고 다시 자기가 구약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아하,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그게 아니구나. 유대교는 메시아가 둘입니다. 승리하는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때 원했던 메시아는 승리하는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대 자체를 잘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유대인들이 기대하지 않은 메시아였던 거예요. 아니 고난을 받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저게 아닌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메시아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거 어떻게 메시아가 저러냐? 어떻게 메시아가 매 맞고 십자가에 달리고 저주받 전혀 자기 유대교의 그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친 예수님을 뵙고 보니까 자기가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했구나. 구약의 메시아를 잘못 이해했구나를 깨닫고 이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을 충성하는 일생토록 충성한 사도로서 산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래요. 주님은 인간을 살려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살려주는 분이에요. 살려주는 분. 그러나 그 예수님은 어때요? 이렇게 큰 고뇌 가운데서 기도하며 자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때요? 나음을 이사야 말씀대로,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음을 입고 그분이 내 대신 채찍을 맞고 그분이 내 대신 모든 수욕과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고뇌와 어떤 큰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포기하지 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내치고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든지 다시 세워주는, 얼마든지 다시 세워줘.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가 많이, 우리 주님은 기회를 많이 주셔요. 사람은 기회를 안 줘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그게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서 그래. 생명이 없으니까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큰 고뇌, 고통, 슬픔, 아픔, 시련, 핍박, 압제, 죽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 아니라면 생명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기독교. 이 기독교는 이래서 기독교는 다른 겁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다 죽음밖에는 주는 게 없어요. 죽음. 다른 교는 다 죽음을 줘.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어때요? 겉만 화려하지 생명이 없어요. 이 조화. 이 만든 꽃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죠? 그러나 그건 생명이 없어요. 거기 향기도 없고, 그거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이 세상 종교는 다 그래. 이 세상 불교나, 이런 이방, 우상을 섬기면은 겉만 화려하지 실제로 다 죽어요. 특히 귀신과 우상을 섬기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귀신과 우상은 그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숭배하는 자를 다 잡아 죽이고 먹기 전에는 안 끝내요. 안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귀신 섬기고 사단을 섬기면은 그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모든 죽음과 어둠이 우리의 인생에 계속 스며들어가지고 그것으로 멸망합니다.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그분이 내 대신 썩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썩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옵니다. 내가 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간단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 때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영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얻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을 따라가고 귀신을 섬기고 사단의 노예가 되면은 그것으로 어때요? 망하고 멸망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만큼 인간에게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큼 사람에게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만을 유일하게 동반자로 여기고 예수님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예수님이 최고여야 되고 예수님이 제일이어야 되고 언제나 예수님이 가장 앞서야 되고 언제나 주님이 모든 일에 가장 위에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사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천대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네. 온갖 우상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고통을 받아요. 예수님만 믿고 자꾸 우상을 섬기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 집안이 망조가 들고 되는 일도 없고 인생에 낙도 없고 복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 믿게 되면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합니다. 빛을 공급, 생명을 공급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이 말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나 아직도 이런 말을 그렇게 들어도 무덤덤하고 뭔 말인가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이거 예수님의 생명을 모르는 거 아닌가? 왜 저 말이 내가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왜 같은 말인데도 왜 저렇게 그냥 그저 그렇게 들릴까? 그거는 진짜 예수님을 체험했느냐 체험하지 못했느냐의 차이가 지금 거기서부터 자꾸 나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이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인도자요, 목자요, 구원자요. 그렇게 진짜 아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는 이거 차이가 너무 큽니다. 너무 큽니다. 제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을 푸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고뇌 가운데 그분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기도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자기가 아무리 고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 하나님을 가까이서 가까이. 네. 우리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슬픔 때문에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하셨다. 자,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 차례 기도했습니다. 40절 보니까 그곳에 이르시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46절을 보니까 어째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우리 성도들은 매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매사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많은 시험에 든다는 거 알아야 돼요. 시험에 들어요. 이 시험은 다양한 게 있습니다. 나로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움하게 만들고 괴로워하게 만들고 이 고뇌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절박한 마음을 들게 하고 그래서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저거 꺼요. 저거 꺼버려. 왜 저걸 안 끄고? 확 꺼버려. 자, 3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보아라. 사단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돌아서게 될 때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험에 들어서 가룟 유다처럼 망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막아줬어요.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기도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실족이요 시험에 빠졌지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 했냐면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돌아서게 될 때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시험에 들어서 실족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만 주저앉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서 베드로가 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네가 일어나서면은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시 세워줘라. 남은 너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는 말을 허투루 듣고 그냥 귓가로 흐트러 든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감옥이든 중에 다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철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야, 네가 오늘 날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를 다 아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앞으로 자기를 부인할 거고 자기를 무서워서 도망칠 것도 알고 다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딱 한 가지 해준 게 있으면 뭡니까?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나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가족들, 내 이웃, 내 주변, 내 친구, 고뇌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시험에 빠진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자신이 이 시험이 얼마나 혹독하고 무섭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로 하여금 큰 고통에 빠질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라.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건 알지만, 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안 들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중보사역,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그걸 말로만 자꾸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는 제발 이 말을 좀 들어야 돼요. 이 말을 들어야 순종해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많은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많은 시험이 우리를 잡아서 우리를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파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잘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은 없어요. 파괴시키는 게 이 시험의 목적이에요. 진짜 이 제자들은 시험에 들었어요. 분명히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라 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장에 갔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보이지가 않았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다 도망갔어요. 가장 큰 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사도 요한도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은 자책감 때문에 자살해 죽고 보세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의 본질이라고요.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저 말랑말랑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을 받으시기 전에, 깊은 고난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게 바로 이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고난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보면 제자들이 변하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너무나 자기들이 체험해서 시험에 빠져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 제자들이 어때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다 들어가 보면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깨어서 기도해요. 그만큼 뭡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겪은 거예요. 안 거예요. 아하, 우리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그들은 아주 뼛속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행전에 들어가서는 어때요? 기도를 쉬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기도로 부흥하고 기도로 세워지고 이 기도로서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이 복음의 전파는 기도가 없으면 전파가 안 됩니다. 복음은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선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기도가 있어야 전파가 되는 겁니다. 복음은 기도가 있어야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항상 어디 가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할 것을 바울은 그 바울 자신 곳곳에 얼마나 많은 권면을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알고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대의 불신앙과 저 마귀의 세력들과 이 악인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해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점점 세상이 어때요? 죄와 악이 지금 관영하고 차고 있단 말이에요. 예. 딱 지금 그 한계점에 지금 점점 차고 있어요. 마치 댐이 붕괴될 때 어때요? 물이 댐의 용수의 한계가 오면 댐이 붕괴되잖아요. 이 세상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딱 그 때가 있어요. 딱 한계가. 이제 점점 지금 진노가 쌓이고 있어요. 지금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진노가 확 넘쳐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을 전부 다 무너뜨릴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3월달이 다 이제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4월달 되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4월달 계획이 뭡니까? 혹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계획은 기도의 계획이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매주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매달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왔는지 내 주변에 와가지고 나를 시험에 걸려 넘어뜨려요. 걸려서 나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어떻게든지 내 삶을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파괴시키는 게 이게 시험의 본질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그랬어요. 우리 오늘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고 나를 복된 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잡다한 시험에서 나를 어때요? 지켜줘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행동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라고 해서 자꾸 여러분 정말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니까 뭐 대단할 게 있겠어?
우리 같은 사람이야 십자가 형벌 받으면 진짜 무서운 거지만, 뭐 예수님이 뭐 별거 없겠지. 뭐 십자가에서 뭐 큰 고통이 있겠어. 뭐 잠깐이겠지. 뭐 괴로움이 있겠어. 제발 그 생각 버려요. 정말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꼬집으면은 아프고, 예수님도 몽둥이로 때리면 아픈 것이고, 예수님도 팔다리가 부러지면 골절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른 것이고,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려야 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니까 우리하고는 다르겠지. 아주 그 생각이 뼛속 깊이 있어요. 뼛속.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도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성으로 그대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 우리보다 2배로 힘이 강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예수님도 땀을 흘리고, 예수님도 힘이 들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니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로 준비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뭘 하든지 항상 기도로 준비하셔요. 앞에 힘든 일이 있던, 몸이 아프건, 고통스러운 일이 있건, 환난이 있건, 괴로움이 있으면은 예수님과 같이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기도로 준비를 했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많은 준비를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고뇌를 이겨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슬픔도 이기고, 불안함도 이기고, 근심도 이기고, 육신의 질병도 이기고,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고뇌하는 마음, 그 마음의 고통, 그 마음의 괴로움, 그 마음의 슬픔, 그 마음의 고독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겪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힘든가를 아시니까 그렇게 기도로 나오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사람은 잔인해요. 인간은 잔인한 존재예요. 인간은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인간 안에 있는 이 사람의 본성은 너무 잔인해.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마세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예수님 외에는 믿으면 안 돼요. 절대 믿지 마세요. 절대. 오직 예수님만 믿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거나 우리를 뒤통수 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람은 믿어서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믿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안전한 것이고 복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제자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어떤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우리도 동일해야 돼. 우리도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만 내 모든 고뇌를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신 많은 고난이 이제 이 복음서에 보면 시작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가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십자가의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잘 이겨내셔서 결국은 부활의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일한 길로 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일한 길로 가실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육간에 승리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님이 이 고뇌,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이 고뇌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당하신 고뇌를 깊이 생각하므로 우리 자신이 앞으로 당할 어떠한 고뇌나 어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생명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